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약 30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 소식 왜 말 안 하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교회 광고, 교회 소식을 예배 마치고 축도 뒤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도하고 나서 축도 끝나자마자 후다닥 나가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재직과 위원회 또 소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달력을 한 두어 달 전에 미리 받아서 걸어놓으신 분들은 그 달력 하단에 표를 보신 분도 물론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난 그냥 빨간 날이 몇 개인가 그것만 봐서 표는 안 봤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도 새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사역 목표를 나타내는 표 정도는 그래도 알고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표어는 단순히 머리에 띠두르고 외치는 구호를 넘어서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 또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의 본질과 또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간과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예배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만남,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와 또 예배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모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다시 점검하면서 2025년 새해를 다시 또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 즉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데서 비롯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는데, 그것도 3년 동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그리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궁금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라고 하던데요, 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잘 모르는구나. 그럼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멀뚱멀뚱하지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기대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외쳤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대답인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조금씩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공간복음이 다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이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주의 그 주가 그 주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 확증을 받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그저 조금 좀 훌륭한 사람 정도, 좀 위인 정도로 여길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기대도 안 했던 베드로가 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시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회중, 모임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럼 여기서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죠. 주인의식을 갖는 거하고 주인인 척 행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빛과 어둠처럼 말이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 몸처럼. 그러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내 것인 양, 내 주장 내세우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결국에는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대신 몸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지혜로워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그저 단순한 건축물로 생각한다면 그래, 반석, 안반 같은 단단한 거 위에 터닫고 기초를 놓아야 그 건물이 튼튼해지겠지, 안 무너지겠지.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모임, 이 회중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니까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건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반석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러한 참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화려한 건물로 짓고 다이아몬드로 십자가 만들어서 한 20, 30개 세우고 사회 저명 인사들 그득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 그것을 모르는 자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어떤 세상의 친목 단체나 다를 바가 없고, 더 나아가 사탄의 회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무덤, 카타콤이 되었든 북한 땅에 어떤 산속의 토굴이 되었든 그곳엔 십자가도 없고 변변한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조명도 없고 화면도 없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전심으로 고백하고 믿으며 모여있는 그곳이야말로 무엇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말도 하죠. 우리 가정을 말해요. 거기엔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집사도 안 세웠어요. 그러나 그곳엔 강대상도 없고, 그렇지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 또한 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우리 천호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을 하는 신자들로 충만하여져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런 고백을 하는 회중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고 또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이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권세,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이 화려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곧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 당연히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권위는 물론이요, 그 권위에 합당한 책임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권위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이나 지혜나 조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당시에 이 열쇠라는 것은 권위, 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이나 중요한 장소에 이 출입을 통제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열쇠가 쥐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보면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막 그냥 똥개 훈련시키고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정말 믿음직하고, 야, 얘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뭘 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받으셨나 보네. 곡간 열쇠 또는 뒤주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카드를 주겠죠? 즉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해야 할 일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180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고, 또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베드로는 이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그가 속한 교회도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열쇠로 열리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이 열쇠는 바로 교회가 권징을 내리고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위가 또한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말씀 앞에서 질서와 권위와 거룩함과 성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그저 말씀 한 구절 무슨 요식행위 같이 잠깐 읽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 주장이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신변 잡기나 말하면서 노닥거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써야 돼요. 또한 죄를 멀리하고 서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세속화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마치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비난이나 손가락질이나 모욕이나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체의 능력이 어느 때 최고로 발휘되는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날 잡아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동시에 통성 기도하는 것만이 합심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평소 새벽에도 그렇지만 수요 예배나 특히 금요 기도에 정말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데 정작 모여서 기도하는 데는 사실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위로는 받긴 하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이 합심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여러 사람이 때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당시에 남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 어서 좀 팔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건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핍박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해주세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것이 성취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좀 있으면 좀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자, 이제 나도 이제 기독교인들 친하게 지낼게, 그들의 표현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부유함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이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최고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니까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그 마음들이 하나 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각자 개인의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교회의 그 참된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책임을 잘 이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우리의 공예배와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예배의 본질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함과 어떤 인격 수양, 번뇌를 날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산중에 있는 절에 가는 게 나아요. 거기서 눈 지그시 감고 풍경 소리에 내 몸을 맡기고 맑은 공기 쐬면서 시원한 경치 보면 차라리 편해져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나의 현재와 내세까지 책임지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 시간, 마음, 정성, 감정, 물질 등등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정결하고 깨끗해진 몸과 영혼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며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새 힘을 얻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무슨 평생교육원 강좌 듣듯이 좋은 말 교양 함양시키는 말이나 들어보자. 뭐 밥이나 뭐 먹으러 가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 친목 활동이나 하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부르고 취미 활동이나 하러 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외부 동아리 활동 많습니다, 요즘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교회를 와서도, 예배를 와서도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눈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내 목소리만 크고 쌈박자리나 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 내가 속한 집단, 어떤 단체, 모임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를 찬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칭송을.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 어떤 대형 교회들의 실황 예배를 보면 수천, 수만이 모여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엄청난 장비, 화려한 화면 등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무슨 뭐 기도회 하면은 무슨 잠실운동장, 뭐 광화문, 거기 막 수백만이 모여야 무슨 하나님이 KTX 타고 임재하시는 줄 아는데, 예배의 크기나 규모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작은 모임,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식들의 그 주일학교 반 모임에도 2명 모이는, 아이 목사님 우리 수는 저하고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2명 모이는 순모임 예배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까지도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 2-3명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그 2-3명이 내 직장에서 믿음의 동료일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산제사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것이 2-3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 실현하고 구현하는 도구가 되게,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호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그러나 기쁘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형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서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올 한 해도 우리 천호교회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호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